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마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 앞에 그런 강력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지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왜 무겁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그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 이런 말씀 속에 제자들이 마음이 숭숭생숭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텐데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려다가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우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목적도 길도 우리는 모릅니다. 역시 도마 같은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곧 길이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뭐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신의 선언, 예수님의 이 자신의 계시, 이 선언은 나는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예수님의 이 I am이라는 예수님의 7가지 이 선언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역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월 들어서서 여기까지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나는 생명의, 나는 세상의, 나는 양의, 나는 선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자신의 선언을 하나씩 살펴보지요. 자, 내가 길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바로 the way,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셔요. 세상에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7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다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는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근데 이 로고스를, 이 단어를 오래전에는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계시니라. 이 도자는 한자인데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태초에 길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은 길이셨다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길이셨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직업이 뭐냐라고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외과 의사가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직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최초의 직업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야. 설계사가 최초의 직업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설계했잖아. 그러니까 설계가 최초의 직업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최초의 직업은 아마 철학자였을 거야. 공허의 개념이 어디서 왔겠니? 공허라는 말은 바로 철학자의 입에서 나왔지 않았겠냐?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아니야. 최초의 직업은 정치가야. 왜냐하면 태초에 혼돈한다고 했는데 혼돈을 누가 만들었겠냐? 오늘의 이 세대를 풍자하는 그런 유머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혼돈함, 정치가들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하나의 유머니까. 유머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초의 직업이 있었다면 토목기사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만드신 그 일, 토목기사 최초의 직업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여러분, 토목기사는 길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세요. 할렐루야. 길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예수님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랬어요.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곧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가 되었죠. 그건 길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길 가운데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은 전용 차선이죠.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전용 차선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신 그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길이 아닌 곳은 가지도 말라. 우리 조상 선인들의 슬기 있는 말이잖아요. 왜 길이 아닌 곳에 가려고 합니까? 설령 내가 안다고 해서 묻고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레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로드라는 레저가 있잖아요. 오프로드. 말 그대로 길이 아닌 곳을 가는 거예요. 오프로드가. 가다 보면은 물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언덕도 있고
이 오프로드를 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쾌락을 느껴요. 거기서 막 흥미함을 느껴요.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그걸 하나의 레저라서 레저의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런 오프로드의 길을 가지요. 거기서 재미를 갖잖아요.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본성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아닌 곳을 가려고 그래요. 길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린 주님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오프로드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흥미와 재미를 느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는 큰일 나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길, 광야에 무슨 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예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주님 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즉시 만들어 주신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는 모든 것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길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셔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지역을 정복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했고요. 그 뒤에 로마인들은 그 뒤에 탁월한 도로망을 건설했어요. 이 모든 인간의 작업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길이 도구가 됐어요. 인간이 만든 그 길 위에 길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편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요. 이 길,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도로망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길 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도 지금 힘차게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를 만나요. 내가 진리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진리에 관해서 변론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되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내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증거는 곧 자신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왜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았으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수학적인 진리는 어떤 개념이나 원칙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인격체이신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한 분의 인격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이것도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신이고 신이 곧 진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뭐 타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불교에서요. 불교의 대의는 석가가 법을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가가 법을 깨달으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는 법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깨달았을 때 인간인 석가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인 예수가 진리를 깨달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셔요. 진리 그 자체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곳, 그 옆에 보면 또 앙코르톰도 같이 사원도 같이 있지요. 우리 최은아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년 전에 벌써 꽤 오래됐네요.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앙코르와트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앙코르와트 가면 그 힌두교 사원인데 웅장하고 신비한 곳이에요. 당시에 어떻게 저런 조각을 만들었을까라는 하는 신비감도 들지요. 그런데 앙코르와트나 앙코르와트에 가보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뱀의 조각이 그렇게 많아요. 뱀의 조각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은 신의 화살 혹은 무지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뱀이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에 연결해주는 이 뱀이 그게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코르톰 입구에 보면은 54개의 신이 뱀을 이렇게 잡고 있는 조각이 있어요. 양쪽에 54니까 108개의 신이 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108은 불교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힌두이면서도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뱀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산스크리트어로 얘기하면 이 뱀을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뱀이 길이 아니고 이 뱀이 나가야 길이 생기고 진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이 나가인데 뱀이 나가지 않고 사원마다 아주 틀어안고 있으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나가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더는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추구하기 힘든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진리와 사랑이다. 진리는 추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아니면 진리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까? 아니면 진리가 여러분을 번민하게 합니까? 진리 때문에 불안하고 진리 때문에 불편하진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유 없이 번민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이 말씀을 가리켜 아주 웃긴 듯이 패러디했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하게 하리라.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패러디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죠. 참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를 모르면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참 제자가 되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무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개미는 개미뚝을 쌓을 줄 알고 모든 벌은 벌집을 만들 줄 아는데 그들은 우리의 식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체득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사는 법을 모른다. 오직 인간만이 사는 법을 모른다. 어쩌면 인간만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자연 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본능적이지만 그 본체적이고 그 본능이 곧 본체적인 영광이고 영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우매한 일이죠. 우리는 이것도 알고 이 안에서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여름성학교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참 옛날에 여름성학교 저도 유아기 때 여름성학교를 교회에서 보냈지만 성경학교가 되면은 주일 오후 수업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금요일 오후까지 했어요. 자, 뭐 라떼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의 그 성경학교가 참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신앙의 중심이 교육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주일 저녁 수업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새벽, 오전, 저녁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 열매 그려놔서 선생님이 스티커 주면 붙이고 그래서 월화수목금 3, 6, 28, 20개, 19개, 20개 붙이면 마지막 날에 시상도 주는데 그때 주는 시상이어야 노트, 연필, 학용품 이런 걸 줬죠. 그래서 교회 생활만 잘하면 노트 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연필 살 필요 없고 지우개 살 필요 없이 왜? 교회에서 맨날 공책 주고 연필 주고 하니까 그러고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성경학교 뭐 교가도 교가지만은 왜 여름 성경 때 그렇게 했는지 선생님이 우리를 꽁꽁꽁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전도 가자 그러고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기 시장 송림시장 한가운데 우리를 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를 찬송을 시켜요. 그 찬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은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형제들여 회개하시오 나오시오 예수 앞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건데 참 그때 이렇게 전도하면서 아이들과 저름성의 학교 때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아는데 어찌 인간들만 하지 못하느냐. 진리 대신 예수 앞에 나와라. 초등학생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서게 되지 않았는가.
요즘은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토주. 왜 토요일날 주일만 하느냐? 아이들이 바빠요. 선생님들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못하는가 보다 했는데 다 봤더니 다 똑같아.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유에 어떻든 간에 우리 주일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돈은 강하다. 그런데 왕은 더 강하다. 그런데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런데 진리는 가장 강하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리라.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요즘은 생명공학이 한참 발달되어 있잖아요. 생명복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잖아요. 산업적으로 활용돼서 생명산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생성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치료하시고 연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명을 친히 부여하시기도 하셔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기도 하고 생명을 스스로 얻으시기도 하셔요. 왜? 그분 스스로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얻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정말 귀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가장 귀한 거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얻었어요. 옛날에 한 로마 시대 때 한 원로가 있었어요. 원로가 자기 집에 황제를 초청했어요. 황제를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황제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한 하인이 음식을 가져오다가 떨어뜨리면서 옆에 있는 도자기를 쳤어요. 도자기가 깨졌어요.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저 종을 잡아다가 연못에 가서 던져버려라. 근데 그 연못은 악어가 득실거려요. 그러니까 황제가 좋은 날인데 그냥 용서해 주게나. 그랬더니 이 원로가 하는 말이 황제시여, 우리 집안의 가문은 노예라도 저렇게 하면은 이 연못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도자기를 탁 쳐버려요. 와장창 깨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럼 나를 연못에 던지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집안의 가문의 법이 잘못한 자를 연못에 던지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황제를 연못에 던질 수 있겠어요? 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원로가 그 노예를 용서해 줬다 그래요. 하찮은 노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황제가 스스로 생명의 담보가 된 거잖아요. 하나 이야기지만 이 노예의 생명을 위해서 황제 스스로가
생명의 담보가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부여자이신 예수님 스스로 참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주셨고 참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서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빌레몬서 아시죠?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다라고 하는 한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의 주인이 이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 종의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 중에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말 복음을 듣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내용이 뭐였겠어요?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당신의 돈을 훔쳐 달아났지만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 참 생명자가 되었고 나에게 소중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제발 한번 용서해 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는 용서함을 받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마 오네시모가 아마 충성을 다해서 이 주인을 잘 섬겼을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니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도 있겠지요. 브리스기와 아굴라가 그렇습니다. 생명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얻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하셨어요. 길 대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고 사십시다.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길을 찾으면 진리가 보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로따로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셋을 한 분으로 인하여 함께 찾고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셋 길과 진리와 생명을 동시에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바른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